다른 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거기 돈자루가 있고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도 같이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 장면 가운데 이제 청지기를 만난 거죠. 근데 청지기를 만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본의 아니게 돈자루가 들어있었네요. 그러면서 다 갖고 왔습니다. 막 그랬더니 청지기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당신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했으니 오라고 이렇게 만찬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그 초대의 장면에 요셉이 딱 나타나서 이제 형들과 같이 식사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사람을 두렵게 한다. 자, 죄는 사람을 두렵게 한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43장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녀에 들어있던 동맹이여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여기 보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 그 길이 사실은 잔치잖아요. 근데 그 잔치가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어서. 죄가 많은 사람은 모든 일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일을 만나도 무섭고,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전에 죄진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미끼가 아닌가? 막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맞아, 내가 죄를 져서 그래,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고,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그래서 죄진 사람은 항상 마음의 두려움과 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계속 되는 것은 이 들춰날까봐, 들춰질까봐, 이 자신의 죄들이 이전에도 과거에 그랬지,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될까봐 좋은 일이 나도 두렵고 나쁜 일이 생겨도 두렵고 계속 이렇게 두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 그 자리가 엄청난 축제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모이는, 그 12형제가 다 모이는 엄청난 축제의 자리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공포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그 슬픔의 동산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결국에는 이게 막히게 되었고 단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이 이 공포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지? 애 낳으면 어떻게 되지? 뭐 가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인데,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인데, 계속 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계속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크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뭐 결혼하면 어떡하지? 계속 이런 불안과 걱정에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그 자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수록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 와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불안해. 항상 불안해.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이 과거의 상처, 죄책감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지은 죄가 있는 거,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한 이런 게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무엇을 하든 두렵지만 죄가 없으면 떳떳해요. 사실 죄가 없으면 뭐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맞아, 이것을 통해서 더 좋게 될 거야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맞아, 아니야, 내가 이동안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도 죄가 많으니까 두려움이 더했다라는 것이죠. 이 불길한 상상력, 이것이 형제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안한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다 닫아버려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마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병드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우리를 데려가지? 거기에서 무슨 생각으로 넘어가요? 우리를 도둑으로 몰려고, 그 도둑으로 몰려고, 그럼 거기서 또 끝나면 되는데 도둑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감옥에 가뒀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노예로 삼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생각을 낳고 막 두려움을 낳아서 결국에는 있지도 않은 상상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상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상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롭고 그 잔치의 자리에 내내 고개 숙이고 그러면서 막 놀라고, 막 요셉이 막 그 나이 쓴 대로 앉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두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주셨고,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두렵고 불안함과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걱정, 이것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서 시작됐죠. 누구에게 있는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람들 앞에서의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치려고 하면 그냥 바치지 말고 관계가 온전한지를 보라는 거죠.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이 어떠하든지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와 다 화목하고 다 화해를 다 이룬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목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껄끄러움을 없애는 그런 방법은 이 사랑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혹시 내가 누구와의 관계 껄끄러움이 있는지, 혹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안가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잘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했습니다 하면서 나와야 내가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누구와의 관계 막 얽매이는 게 있고 막 쫓기고 있고 막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앙금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관계를 잘 해결돼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을 잘 도모해야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안에 자유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의 이런 앙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걸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요. 이게 될까? 안 될 거야. 누가 돼? 될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미래를 계속 닫아버리고 늘 부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를 계속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좋은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뭔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를 좀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진실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괴로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걱정과 근심과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 그 전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에게 진정한 평강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 생각을 잘못하면 계속 미래를 닫으면서 계속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벌이가 시원찮지? 나는 뭐 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생각을 하고 생각이 생각났다가 나중에는 맞아 나는 안 될 놈이야. 난 죽일 놈이야.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난 내가 살아서 뭐해?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사람들이 막 위축되다가 결국엔 자신의 이 몸을 잘못되게 이렇게 쓰임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미래를 자꾸 좋은 미래로 열어야 돼. 아름다운 미래로 열고 그런 자들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자녀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자녀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미래가 닫혀있고 이런 사람들은 네가 되겠냐?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되는 걸 얘기하지만 미래적인 사람은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더 잘 될 거야. 더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 가운데 확신을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된 속성 이 죄가 있으면 우리를 늘 두렵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오면 진실해진다. 자, 고난이 오면 진실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창세기 4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이번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놓은즉 각 사람의 눈이 전에 그대로 자루와 위에 있고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놓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형제들이 상당히 진실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요셉의 형들이 맞나 할 정도로 엄청 진실돼요. 20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여, 주인이여, 막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그 종인데 그 요셉의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이런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공손한 사람이에요? 완전 불량배인데. 근데 내 주여 그러면서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번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구 아래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상당히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의지하면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사람이 진실해져요. 아주 사람이 겸손해지고 착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경이 오면 사람이 참 순수해져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뭐 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 환자가 막 이게 얼마 안 남고 막 힘든데 거기서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물론 혈기 있는 사람이야 그나마 남아있으면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없으면 되게 겸손해요. 이게 복음을 막 전해도 다 받아들여. 어떡하겠어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은 참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요셉의 형들이 가난해지고 또 겸허해지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돈 잘 벌리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회개합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게 잘 나가면 회개를 잘 안 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내가 이래서 내가 뭐 했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기 바쁘지, 그런 사람 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맞고 죽음 앞에 서고 딜레마에 빠지고 그래야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병 주고 약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꼬꾸라져야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놔두고 잘 믿으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거지, 이런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끝까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바로 밝혔다고 쳐봐요. 축제 자리에 인도했는데, 형님들 저 기억하십니까? 저는 형님들이 10여 년 전에 버렸던 요셉입니다. 형님 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탁 절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처음에 놀라겠죠. 그러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총리? 요셉이 총리가 됐어? 그러면서 잔머리가 굴렸죠. 어떻게 이 총리의 자리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한탕 뭔가 이렇게 챙길 이렇게 기회가 없을까? 하면서 잔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알아. 요셉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막 마음을 줬다 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낮을 때까지 낮아져야 겸손해지고 막 발발 기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밝히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딱 얘기했겠죠. 거기서 아버지는 잘 계시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형들한테. 왜냐? 이게 쉽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호락호락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최대의 이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값싸게 회개하는 거예요. 값싸게 회개하는 거.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가니까 뭐 그냥 쉽게 믿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끝이야? 그럼 뭐 그냥 구원 받았네. 막 그러면서 편하게 믿는 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참으로 위기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심각성도 없고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회개가 없으면 깊은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깊은 기쁨이 없는 이유는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를 까지 벼락 끝에서 딱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기쁨,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알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늘 밍숭맹숭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세례 받을 때도, 보통 세례 받을 때 형식에 의해서 세례 준대 막 그러면서 이렇게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대 막 이런 식으로 깊이 없이 받잖아요. 그 삶의 변화가 없죠. 그러나 세례 받는 그것 때문에 막 몇 날 며칠 울고, 나 같은 자가 무슨 세례를 받냐고 막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옷도 정말로 잘 준비해서 잘 다려서 잘 준비한 세례를 받는 쳐봐요. 그런 깊이 있는 회개와 함께 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기쁨이 없어. 그냥 세례 받는 거고 직분을 받는 거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되니까 되게 쉽게 나도 헌신 아닌 헌신, 내가 뭔가 해주는 것처럼, 교회 앞에 내가 뭐 해주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이렇게 서다니 하면서 감격을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좀 힘 좀 써서 내가 좀 도와줄까 막 그러면서 나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안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의 깊이만큼 신앙의 깊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는데 할렐루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피, 십자가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점여오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어찌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피값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통회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이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값싸게 이렇게 그냥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래야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근데 그 불순종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리죠. 광야로 돌려. 몇 년을 돌려요? 43년을 돌려요. 계속 돌려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내가 너네 40년 이상 이게 걷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 첫 번째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좀 뭐 하지, 이게 교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꺾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다고? 안 돼. 그러면서 이 교만한 이것을 하나님은 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겸손하지 못해요. 인간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난 인간을 네 주제를 알라는 의미에서 고난도 주시고 역정도 주시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나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좀 겸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을 푹 눌러보는 거예요. 힘들지? 어떠냐? 네 힘대로 하니까 안 되지? 그런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낮추시려고, 겸손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고난을 준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셔 하면서 그래도 엎드리는 건 다행이에요. 근데 고난이 와서까지 발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무슨 고난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겪으면 우리에겐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을 짧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꺾기 전에 미리 겸손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새벽기도 되게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역경이잖아, 고난이잖아. 근데 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내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푹 자고 내 힘으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을 깨서, 내 가장 중요한 새벽 시간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오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자꾸 음성을 들으서라도 이렇게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새벽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말씀이 있어야 이 사람이 서게 되지.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죄로 강팍해 됨을 권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피차 말하지 않으면 죄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만 놔둬도 죄의 성질이 자꾸 드러나.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한 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그 고난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기 혈육에 대한 애정은 특별하다. 자, 29절,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이렇게 나오죠. 자기 어머니 누구예요? 라헬밖에 없잖아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나머지 형제는 레아나 시라나 빌하야. 어머니가 달라.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혈육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의 사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들도 보면 형들이긴 한데 근데 베냐민은 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어머니 밑에 있던 그런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랬어요. 베냐민을 보니까 복받쳐서 운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네. 야, 이거 5배나 좀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근데 줬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애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널 사랑한다. 진짜 너 아냐? 막 그 마음으로 이렇게 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 완전히 다른 형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질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곱게 가꾸고 뭐 되게 외모나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그러다가 이상가족 산봉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엄마, 아빠 막 우는데 뭐 거기서 엄마 화장 지워줘요. 너무 끌어하지 마요. 이게 입술 조어 발랐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화려하게 입고 와도 이게 목걸이 끊어져. 목걸이 막 비싼 거야 막 안 한다는 거죠. 울고 괴롭고 왜? 혈육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남이면 그런 거 하겠죠. 어디야? 저리 가. 이러면서 하지만 혈육은 질이 다르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운다는 오히려 방송에서 그만하세요 해도 안 그래. 왜? 같은 피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이 바로 이 같은 혈육의 어떤 그런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 힘들죠. 왜? 혈육이 아니라서. 그래서 서로 삐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왜? 혈육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자식은 혈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해서는 더욱더 애착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죄지면 어때요? 에휴 저 인간 그러면서 막 소문이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혈육이 아니니까. 근데 자식이 죄지면 어떻게 돼요? 덮어요.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래요. 왜?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그 자녀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이러고 뭐 했다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그래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잘되면 더 격려해주시고 은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 은혜 이것을 잘 모르면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잘못하면 뭐 징계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 군대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나 뭐 선생님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게 보면서 누가 잘못했나 막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막 지적하고 징계 보내고 영창 보내고 뭐 선생님이면 어디 보내고 막 하죠. 그러나 자녀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 교실에 수많은 아이들 중에 만약에 자기 자녀가 있다. 그럼 그 자녀한테 일어나서 망신시키고 막 그러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야 잘못했어요 그래도 나 못 봤는데 막 변호를 해요. 왜?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그러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마치 양부모님 대하듯이 양부모님 대하면 부두부두 떨죠. 왜? 내 부모가 아니니까. 그러나 진정한 나의 아빠는 내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랑이 있으신 그분을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돼요? 반응하면 그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죠. 어렸을 때 자녀들이 매일 밥을 먹고 일어나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그 일방적인 사랑에 자녀가 반응을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왜 깨워? 막 이러고 왜 이렇게 밥이 많아?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애착이 안 생겨. 딱 깨워주면 엄마 알람 시계도 못하는 그것을 어머니가 해주시다니 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엄청 기뻐요. 그 깨운 거 하나로 감사하고 밥을 차려줬는데 엄마 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밥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왜 역겹게 이러냐 그러지만 속으로는 참 이 아이가 참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 그럼 하나님이 힘이 빠져요. 내가 너에게 귀한 가정도 주고 자녀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줬건만 왜 돈 좀 벌었는데 네가 벌었다고 그러고 왜 자녀를 키운 거는 난데 왜 네가 키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그 사랑 안에 얼마나 내가 반응하느냐 그 반응의 최고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정한 존칭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안에 내가 반응하는 만큼 내 안의 기쁨은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 반응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새벽에 딱 깨면 주여 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뭘까 하면서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보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편지를 주셨는데 보지도 않고 집에 가면 이렇게 던져놓고 먼지가 쌓이든 뭐 하든 하고 요즘에 교회 자막 다 나와 그러면서 갖고 오지도 않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성경을 잘 못 보지만 뭐 이러면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또 기특히 보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만큼 나에게 기쁨과 은혜는 더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아바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우리 가사를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이니까. 아빠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바라보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안기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른 질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나의 젊은 여부와 다르게 하나님은 나의 허물도 가려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번 주로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주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 하나님의 사랑만이 많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는 사람을 두렵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미래를 닫아버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의 문제를 해결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난이 오면 진실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했다라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잘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자신의 혈육에 대한 애정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랑, 그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주일의 삶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번 명절 또한 우리가 비록 온전한 가정이 잘 보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